로마서 8장 9절 14절 가족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네, 7가지 이유.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7가지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7가지가 있어요. 한번 7번까지 쫙쫙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문단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주제라 그랬죠. 오늘은 두 번째를 다시 보여주시고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가 없죠. 그 문단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이 사실로 인해 그 실망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 11절에 걸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사역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과거의 사역인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과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다시 보여주면 가로 안에 뭐라고 됐어요?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증이 뭡니까? 이제 그 원래 뜻대로 하면 성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금. 여러분 계약하면 계약금 넣죠? 계약금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잔금, 중도금 다 치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모든 선물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이 된다는 거예요. 성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10절에 의하면 성령은 현재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육신의 죽음을 향하여 확실히 기울어져 가고 있죠. 물론 어느 기간은 여러분이 광역교회에 나와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기간은 더 얼굴이 젊어지고 동안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 맞죠? 예, 더 젊어지시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우리는 졸업해야죠. 졸업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확실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죽을 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졸업할 때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미래의 사역은 무엇이냐? 세 번째,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11절에 의하면 성령은 미래에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어떤 영이세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다 하셨잖아요.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시죠. 첫 번째, 구원의 보증. 두 번째, 영적 생명의 근원.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보증이 되고, 내가 지금 몸은 죽어가지만 영은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완전히 나를 부활케 하는.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그 불로장생의 약이 있다면 얼마겠어요? 경매에 붙인다면 그 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00조, 1000조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2절은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이므로 이 성령을 거슬러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스승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했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며 여러분의 장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했고 과거에 구했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고 있고 여러분의 장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고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분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이 말은 성도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 산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13절은 수사법적으로 불신자와 신자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 삶을 계속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할 수 없으면 그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면 그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드러낸 사람이므로 그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말해준 것이죠. 즉 순종의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외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지읒 기억이죠. 네. 조건은 아니지만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함께 여러분 좀 여러 번 배워본 감이 있죠. 지금 느낌이. 그죠?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우리가 14절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처음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로마서에서? 약간 그거는 지금 그거랑 지금 빨간색이랑 무관합니다. 자, 빨간색이랑 무관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껏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방금 들으신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전제하는 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믿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초차원적인 변화예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변화고, 세 번째는 영속적인 변화입니다. 초차원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저주와 죽음에 놓여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자식이 황제의 상속자인 황태자가 되는 것보다 초차원적인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란 말입니다. 차원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돈을 크게 벌거나 높은 자리에 얻어도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신분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죽을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분 변화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신비롭게 묘사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초자연적인 변화를 거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변화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세 번째, 영속적인 변화예요. 세상의 신분은 변하죠. 역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왕이 됐다가도 귀족됐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는 영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거두시고 내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이렇게 장애인한테 손을 얹으면 장애가 막 낫고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 딱 손댄 눈이 막 낫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기적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죠. 초대교회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방식을 알면 되겠죠. 이렇게 인도하신다 알면 맞다. 나도 그러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 안에서 육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성령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일상적인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산단 노법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이 영어로 뭐예요? 마인드. 지성이에요. 마인드를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지성. 지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요?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방금도 읽었잖아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즐거워서 성경을 보게 됩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기머거리를 막 귀가 들리게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이제 영어 성경 보면 하트라 그래요. 아까는 마음을 마인드라고 그랬죠. 하트는 뭐예요? 가슴,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게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기만 하겠어요? 영혼 없이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이러는 거죠. 아빠, 아빠 보고 싶잖아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정서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마르지 않고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지 않아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소원하면 위시 같잖아요. 위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를 성경 보면 will이에요. will이면 됐으면 좋겠다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예. 맞죠? 예. 의지를 갖고 행하게 하세요. 누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지를 갖게 하세요. 때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가지고 성령으로 이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 그냥 매주 하잖아요. 매주 어떤 이웃을 돕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냥 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 추수감사 대사 하나 보다 때 대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성도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습관처럼 돼버린 것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거예요. 늘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늘상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4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무슨 뭐 특별 기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하게 아니라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의지를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의지를 두고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막 밥을 맛있게 차려줘야 되는데 막 40일 금식 기도해야 밥을 차려줄 수 있고 예?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해야 밥을 차려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 예쁜 말 꽃 사주고 이런 것은 막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은 사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성령 안에 가득 차 계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뭘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막 애쓰지 않아도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기발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때문에 하게 됐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닌가? 그것보다 여러분이 별 이유 없는데 막 옆에 지체가 예뻐 보이고 막 뭐 사주고 싶고 뭐 잘해주고 싶고 생각나고 막 달려가서 막 밥 사주고 막 뭘 특별히 안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안 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막 100일짜리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더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부담스러웠던 봉사 일을 어느 순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에는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싸 안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냥 힘들지 않대요. 그냥 한없이 기쁘게 한대요. 그러면 그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결정하시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1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점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 중요한 요점은 사소한 번역상의 오류로 감춰져 있습니다. 14절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표현은 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까 읽었을 때는 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본문은 those 복수죠. this의 복수가 뭐예요? those. 네. son의 복수가 뭐예요? 대단하신데요. 네. those sons. 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이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두 글자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고향이 다를 수 있고 개성, 배경, 재산, 기질, 능력, 동기, 감성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감정을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의지를 두고 행하시게 한다면 그런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충분히 보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갑자기 몇 명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뻐서. 근데 우리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성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 3월 9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성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는 이 김 씨였고 더 어린 소녀는 박 씨였어요. 이들이 한 고등학교에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가족이 없는 외톨이였는데요. 둘은 가족이 없는 아픔을 서로 위로하듯 가깝게 지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천안에 있는 한 회사에서 같이 취직해서 서로 의지하며 계속 지냈어요. 이 자매처럼 지냈어요. 이후에 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군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 씨와 이별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이 외로웠던 김 씨가 박 씨를 따라 함께 군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박 씨가 더 어린 소녀예요. 헤어진 어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에 군산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도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결혼식에 부모님이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에 박 씨를 따라 같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당시 청문 민원실에서 가족 찾기 신청을 받은 양미옥 경위는 서로 닮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혹시 친자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과정에서 김 씨, 더 나이 많은 그 김 씨의 유전자가 잘못 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양 경위는 이 김 씨에게 유전자를 다시 채취하자고 연락했으나 김 씨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 기회로 미루었어요. 그 뒤로 3년이 지난 2015년 2월 군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종영 경위와 윤경국 경위가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부모를 찾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 경찰관은 영화원과 병원 진료카드, 영화원 관계자 등을 조사해 결국 두 사람의 친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경찰은 2월 말 세 사람의 유전자를 감식을 의뢰해서 친자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화원에 보내졌다가 각각 7살이 될 때 다른 보육원에 보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함께 다시 지내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친자매처럼. 근데 사실은 친자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 가족 한 사람 없이 고아로 지내다가 친자매를 찾게 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처럼 지내죠. 근데 천국 가면 우리는 가족으로 지낼 것입니다.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우리의 닫혔던 지성이 열리고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며 연약한 의지가 온전해져서 서로 진정한 친형제 친자매로 얼싸안는 감동의 순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 가서 친형제 친자매임을 충분히 실감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가족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스해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늘 품고 우리가 더욱더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